생명상의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승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지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겸허히 살피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여, 떡을 때는 심령들마다 생명의 풍성함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생명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천에 동참하는 한 심령을 축복하시고 그 머리머리에 안수해 주셔서 저희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종 위에서 나를 보시는 괴롭히 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는 나를 내처럼 바라보시며 나를 개척하시네. 일어나 떠나라 내가 죄인을 주리니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도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가을말이라고 하는 시를 적었는데 그 시를 보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흰 구름이 나에게 말했다.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마라. 흐르고 또 흐르다 보면 어느 날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가을뜰하게 성류가 나에게 말했다. 상처를 두려워 마라. 잘 익어서 터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면 어느 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가을 하면 이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을 몇 번 모아봤는데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일 뿐 아니라 감사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N.P. 윌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인식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스트라이시라고 하는 분이 이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인간은 부자가 된다. 신학자 본 해퍼가 이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훌륭한 끝손질이다. 파커 이분이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열심히 감사해야 한다. 시몬즈라고 하는 분이 이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세리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다. 데미치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이 감사 이걸 쭉 읽으면서 이 감사는 영적인 건강의 좌표다. 이런 말을 한 데미치의 말이 참 공감이 갑니다. 사실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영적인 생활은 이 감사로부터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버지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류 역사 속에 보면 이 전쟁사라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전쟁이 참 많았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세계사를 보면은 그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류는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치르고 삽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전쟁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17장을 쭉 같이 보시겠는데 사무엘상 17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스 다밈의 진침에 2절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3절 골짜기에 보면 그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 골짜기가 두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되어서 싸움을 거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이 6규빗 1뼘이요 머리는 흙으로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등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는 놋경감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는 배틀채 같고 창문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에서 행하더라라고 골리앗을 소개합니다.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 그 사람 가드는 블레셋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골리앗이 키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6규빗 1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6규빗. 이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다 달라요. 키 작은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다 달라요. 평균을 내보니까 45.6cm라고 해요. 그러면 이 6규빗 1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산해 보니까 2m 93cm입니다. 최영만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m 18cm. 최영만보다 75cm가 더 큰 골리앗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갑옷의 놋건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갑옷의 무게가 57kg입니다. 그리고 이 창의 끝, 창 끝에 그 칼, 창 끝에 그 무게가 7kg예요. 이 어마어마한 적장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령을 합니다. 당신들 중에 누구든지 나와 한판 붙어서 싸워서 이길 자 있으면 나와라. 그 사람이 나를 이기면 우리 나라 전체를 가져가겠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면 내가 그 나라를 갖겠다. 이것이 보면 마치 장미판에서요. 졸이 많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미판은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말씀에 보면요. 8절에 가서 보세요. 8절에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려보내라. 9절에 보면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왕 한 사람만 나와서 나를 이긴다고 하면 내 나라 다 가져도 된다. 근데 지면은 너희 나라가 우리 속국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사울과 그의 신하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사람을 대항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누군들 그 사람 앞에서 떨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울이 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의 삶을 보면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왜 블레셋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느냐?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정신병에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이 건장했을 때는 이겼습니다. 전쟁하면 이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병들고 약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쇠퇴하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 쳐들어왔던 것이죠. 이미 골리앗은 이제 자기 신을 이름으로 왔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울은 이미 기가 꺾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가 꺾인 상태입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 하면 이새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이새의 세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거기 13절에 내려가서 보면 장자가 누구라고요? 엘리압이요. 또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이요. 말제가 다윗이 등장합니다. 40일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큰 소리 치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워서 이기면 내 나라 다 가지라니까 하면서 호통을 치는 이 골리앗이. 그 골리앗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은 듯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가서 형들이 군대가 있다. 그러니까 군대는 그때 당시 20세 이상 군대 갑니다. 근데 다윗은 20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 있지를 않습니다. 말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형들 전쟁터에 있으니까 음식 내가 바리바리 싸줄 테니까 내가 가서 음식 나눠주고 오너라. 이것이 바로 17절 18절에
그 치즈 열덩이 가져다가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에게 안부를 살펴서 증표를 가지고 오라 하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은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합니다. 다윗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이었어요. 지금 말죄를 시킵니다. 그 형들이 또 있었죠. 근데 다윗을 심부름 시켰을 때 두말하지 않고 예하고 갑니다. 이것이 이제 20절에 내려가서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아버지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이 전쟁터에 가게 된 것이죠. 전쟁터에 가서 24절에 보니까 다윗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자는 내가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내 딸을 주어서 그를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그 가문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 세 가지 약조를 통해서 이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도망가느라고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너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구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려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26절 다윗이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아니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이 어떻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속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 우리는 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28절에 보면 장형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주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라.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장형입니다. 엘리압입니다. 장형이 말하는 거예요. 막내 동생에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야, 이 녀석아, 너 양이나 치지 왜 여기 왔어? 전쟁통에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하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참 명철한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왜 야단을 칩니까? 왜 나를 혼을 냅니까?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다윗은 적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적이 엘리압이 아니에요. 자기가 꾸짖고 있는 엘리압이 형이 아니라 다윗의 적은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라고 분명한 적을 알았습니다. 요즘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내가 100번 써서 100번 이긴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분명한 적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다윗의 적은 누구라고요? 골리앗입니다. 엘리압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기 적을, 주적을 알지 못합니다. 주적이 있습니다. 주적을 알아야 우리는 그 주적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좀 더 밑에 내려가서 보면 다윗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서 사울이 말합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라.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사울 왕에게 얘기하기를 그를 인하여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낙담하지 말 것이라. 자, 17세 소년이 지금 대통령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왕이 대통령이시여. 골리앗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낙담하지 마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윗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주의 종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주의 종이에요. 오늘날 주의 종이 누구입니까? 나가 주의 종이요. 성도가 주의 종이요. 그리스도인이 주의 종이요. 주의 종이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봅니다. 다윗을 봤어요. 그 다윗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 객관적인 평가죠. 어찌 보면 사울이 정확하게 판단했는지 몰라요. 인간적인 판단이요, 객관적인 판단이요, 상황적인 판단입니다. 이 사울 왕이 너 가서 싸울 수 없어. 그는 용사인데 너는 소년이잖아. 너 17살 모네가 어떻게 그 용사 골리앗 앞에 그 골리앗 못 봤느냐. 골리앗이 2m 93이고 어? 놋경갑에다가 창을 가진 자고 내가 어떻게 가서 그를 대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다윗은 승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승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다윗의 신앙을 보세요. 34절 이하 37절 아주 33절에서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음즉 산승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없는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다윗은 분명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가 와서 그 양을 물고 갑니다.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갑니다. 그러면 그 곰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자기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사자가 덤빕니다. 곰이 덤빕니다. 그러면 사자의 수염을 잡고 사자를 죽였습니다. 어린 소년, 나이가 17세니까 지금 17세 이하 때의 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겨노라.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승리는 누가 하느냐? 승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나타나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함께해서 내가 승리한 확신이 있으니까.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요즘에요 사람들이 참 많이 눌려서 삽니다. 그렇잖아요. 죄악에 눌려서 삽니다. 상황에 눌려서 삽니다. 사람에게 눌려서 삽니다. 그런데요 왜 눌려서 사느냐? 하나님 떠나면 눌려서 삽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순간부터 사울의 힘이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아무리 사울이라도 사울도 보통 키가 아닙니다. 사람 머리보다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 사울도 장사입니다. 한 번 싸우면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니까 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승리해본 사람,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게 사울왕 앞에 가서 당당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 하늘 받지 못한 블레셋은 어떤다고요? 저 짐승처럼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절 더 보시면 37절 쓰이죠. 또 가로되 여호와 그날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저 블레셋 사람 무너뜨리게 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신앙은 확신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의 것이 하나님, 또 증거의 것이 하나님이 또 증거의 것이 요한복음 5장 11절이야. 또 증거의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다윗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번에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을 때 사울이 이제 그에게 자기 옷을 다 벗어줍니다. 그러면서 갑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혀서 걸려보니까 다윗이 너무 커가지고 그 갑옷이 맞질 않아요. 그 갑옷을 다 흙을 벗고 자기가 평소에 쓰던 문맷돌 5개와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나에게 맞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달란트를 찾는 것입니다. 나의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이 크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게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고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주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이것이 나의 달란트를 찾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달란트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아무리 그 갑옷을 물려주었지만 그 갑옷은 자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블레셋이 다윗을 볼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을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신들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신이에요. 블레셋 신이 무엇입니까? 다곤 신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나머지 홈리와 비느하스가 와서 성전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블레셋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이 승리했습니다.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빼앗아서 자기 나라에 가지고 왔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것이 법궤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법궤는 아무런 힘이 없다. 왜? 우리 신이 이겼다. 다곤 신이 이겼다. 그러니 다곤 신상 앞에 놓자. 다곤 신상 앞에 법궤를 놨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가 목이 부러지고 자빠져 있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놨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손만 다 부러지고 다곤 신상 이렇게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종이 말해서 사람들이 전염병에서 죽어가는 것이. 가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는 날부터 왜 다곤 신상이 무너지는가? 그리고 독종이 왜 말하는가? 사람이 왜 죽어가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죠. 법궤 문제다. 법궤를 우리가 옮기자.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에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곤 신상이 무너지죠. 독종이 말하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옮깁니다. 결국은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미 이방신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것이 이방신과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이미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신을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신으로, 나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저주하는데 그냥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곤 신상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곤 신 문제없다. 골리앗 문제없다. 우리 하나님이 나가시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나가는데 어떻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은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부터 골리앗은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너를 죽여서 오늘 공중의 새 밥이 되게 했다.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자, 45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읽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는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보세요. 골리앗은 자기 신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너는 칼과 단창과 창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기들을 다 열갑니다. 너는 그런 무기를 무장하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오늘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심을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다. 만방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만방의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될 것이다. 만방의 여호와 이름이 승리의 이름으로 선포될 것이다. 이미 선언했습니다. 아멘. 이미 선언하고 또다시 47절에 보면 전쟁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는다라고 하는 선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적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눌리지 말고 눌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 오시다가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성애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대책기독 시민연대 포럼이 있습니다. 우리 임성대 전 총장이 좌장으로 있고 이번 11월 5일날 국회에서 이것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을 다 이제 뜻 있는 분들 다 모아서 국회에서 이것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태희 변호사 아주 유명한 변호사예요. 길원평 교수, 부산대 교수님, 이영희 교수, 같은데 의대 교수 이분들이 이때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동성애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과 번성하라고 했는데 동성애는 생명과 번성할 수 있는 그 계명이 다 그 말씀이 딱 걸리는 거지. 생명과 번성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이 악법을 우리는 저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1월 5일날 가서 국회에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생명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하고 번성할 친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이미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려야 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이름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눌려서 죄에 눌려서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 인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최진실 보세요. 죄에 눌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아무리 대통령 하신 것도 그래요. 아무리 권자가 높다 한들 죄에 눌리니까 봉이바에서 쫓아내리는 것이.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정부죠 현대그룹 회장 자기 건물에서 뛰어내려. 왜 그렇습니까? 눌려 사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눌려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르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사실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다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물맷돌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던져서 다윗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포헤드 물루라고 눈썹과 이마 사이입니다. 정중한 급소를 한 방에 맞췄어요. 성경학자들 그런 얘기합니다. 다윗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 누가 붙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붙들었다. 그 돌. 그래서 그 한 방에 걸려서 무너져요. 이 뒤에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칼이 없어요. 그 목을 베야 되는데 적정한 목을 베야 이게 이제 승리가 되거든요. 목을 베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칼을 뽑아가지고 그대로 목을 베어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사울 왕까지 갑니다. 전쟁이 완전히 승리. 여러분 이 사실은 성경의 역사고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눌려 살지 말자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까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민수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뭅니다. 물면 성스럽게 한 10초 만에 사람이 죽어가다. 이 불뱀이 얼마나 독성인가한지, 붉은 반점을 가지고 있는 사는 불뱀인데, 그 당시에 공룡의 발자국이나 큰 짐승들의 발자국 밑에서 딱 섰어요. 서치를 하고 있다. 사람이 지나가면 짐승이랑 팍 물어서 그 자기 밥으로 만드는 이 불뱀입니다. 불뱀은 사단의 상징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누구든 이 노뱀을 쳐다본 적 살. 노뱀은 뭐냐? 십자가를 산.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불뱀은 사단, 노뱀은 십자가. 예수의 보혈이다. 예수의 피다. 불뱀은 지금도 사람들을 물어서 죽이는 사람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물어서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노뱀은 어떻습니까? 쳐다본 적 살이라. 쳐다본 적 살이라. 오늘도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감사의 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영의 귀가 닫혀있는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 예수를 믿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페이스북에서 큰 구렁이가 여자를 이렇게 딱 삼키는, 아가를 쫙 보니까 여자를 삼키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입을 벌리고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삼키고 있는 거죠.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그들은 뱀에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을 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속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사단의 밥이 되어가는 이 세상, 지금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을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노뱀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고, 성도란 이름으로, 그리스도는 이름으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지금 뱀에 삼켜져 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는, 눌려있는, 눌리고 사는 그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풀어주라고, 해방시켜주라고, 그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지금 사단의 밥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서 찾아가서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꼭 전도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하면 수어처럼 아기를 낳아가지고 와요. 아기를 낳아서 와야 돼요. 그 생명을 살려야 돼요. 생명 살리는 일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 살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는 사명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주신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눌리지 말고 눌러서 살아. 누르고 살아. 죄를 누르고 상황을 누르고 사람을 누르고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복된 이름을 가진 우리는 생명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서 주간의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